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인데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언약이란 무엇이며 언약의 혜택은 무엇이고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죠. 성경에 듣고. 신약에는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엄청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일종의 영서예요. 영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거든요. 바울이 썼다 그렇게 말하여지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상당히 영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을 한 권으로 요약하는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죄사함, 이 구원,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치 않은 거,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아니다. 5번이나 걸쳐서 딱 정의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데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서의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예수님 때 조금 나오고 살아계셨을 때에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언약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언약을 왜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말, 우리 언약이라는 말인가 한자로 보면은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 약자거든요. 말의 약속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말의 약속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언약이지, 사실은 언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맹세, 서약, 계약, 체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 이 그냥 단순히 말로 한 약속이니까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 맹세와 비슷한 거예요. 맹세.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를 내가 반드시 받겠다라는 어떤 맹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고 조약이라는 것이고 협정이라는 것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협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전쟁이죠. 전쟁. 그건 원수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철천지 갈라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언약을 세웠고 또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탄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탄식이냐면 내가 너희 민족하고 언약을 세운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들과 조상과 어떤 언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인데 이제 혜택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깨뜨렸기 때문에. 근데 한두 번 깨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뜨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고 참은
우리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이 뭐 한다고 했다가 살짝 뭐 하나 던져보죠. 드론도 한번 이렇게 살짝 날려보고, 동해에다가도 잠수함도 살짝 넣어보고, 이쪽에다가 또 뭐 해보고, 그렇죠. 판문점에 와서 누가 하나 죽이고 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언약을 해놓고는, 불가침으로 해놓고는 그렇게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언약을 해놓고는 슬쩍씩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의 언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왕 11년 BC 586년 4월 9일 그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을 알파 오메가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 양이 얼마나 찼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그 깨뜨린 것이 이제는 더 이상의 걷잡을 수 없어. 너가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되돌릴 마음 없다 이제. 하도 배반을 많이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반을. 그건 뭐냐면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자 여기에 나와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4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신이 되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줄 것이고 너를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5절입니다. 5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끝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란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이 언약의 총체적인 결론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오늘날에는 이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로 언약을 체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맹세는 내가 반드시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나는 너를 천국에 데려가 주겠다.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는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해도 죄사함으로 이미 끝났고 믿기만 해도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지 믿음이 없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함. 우리는 언약 백성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데 구약에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이고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도 똑같이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한다면 우리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언약을 체결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끝. 나는 행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믿기만 하면 나는 끝이야.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언약을 맺은 것이지 그 언약의 실효성을 유지시켜 주거나 언약의 궁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언약을 배반하고 지키지 않음에 관하여 회개라도 해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는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행해서 행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못한 것에 최소한 마음 아파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양심의 회개인 거예요. 나는 지키지 않아도 회개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고. 최소한 양심이라고. 최소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만 섬기라예요. 한마디로. 이 언약의 총 내용은 10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행하라는 것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결국에 보면.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다 3계명 4명에서 하나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중에 인간 계명인데, 인간 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이것을요, 오늘날에는 결국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긴다, 지조를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세울 때 누구하고 세웠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 자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누구하고 세웠는가? 여기 나와요. 누구하고 세웠는가? 너희 조상들하고 세웠다고 하죠. 그렇죠? 너희의 조상들과 세웠는데, 이 지금 6절 보세요. 그 조상들과 세웠는데 그 조상들이 그 후손으로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지금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거였는데 실제는 뭐였느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하고 그 언약을 세우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3절을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의 핵심 주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일부가 유다 백성으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합쳐져 있는데 하나였는데 통일왕국이었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입이 같고 외간 남자하고 이혼 증서까지 써서 줬어요. BC 722년에 끝났고 지금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그 왜 이스라엘이라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창세기 32장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야곱하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름인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그 아버지잖아요. 12지파를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된 것이 이 야곱 때문에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식구들하고 자기의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야복 강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키려고 그 12아들하고 부인 4명을 지키려고 그때 12아들 아니었고 11명의 아들에다가 딸았나 이렇게 됐지만 자 우리가 나중에 가면서 이제 베냐민까지 낳지만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때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하나님은 나고 사람은 이 에서예요.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주므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이렇게 바꿔줬다고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 자가 되는 거라고. 이긴 자라는 것은 죄와 죽음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하고 끝냈어. 그냥 이기도 않아. 마귀하고 싸우지도 않아. 귀신이 뭔지도 몰라. 영적 세계 아무것도 몰라. 지금 어떻게 그를 침범해서 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우지도 않아. 죄하고 싸우지도 않아.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싸우지도 않아. 죽음, 사망. 결국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사망인데 죄와 마귀 때문에 사망까지 오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사망하고도 싸우지 아니하고 사망이 자기 내줘버려 그냥 쉽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집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약속했느냐. 그것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궁극적 결과는 천국에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가나안의 기업을 하늘의 천국을 기업으로 너에게 나눠주겠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될 때 예레미야서를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그들을 향하여 선포한 선지자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 강해하면 안 들어. 예레미야 그 유대인들이나 들을 얘기지 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의 얘기잖아요. 정확히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남유다인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사실은 언약을 체결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이 말을 듣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언약 백성에 같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언약은 어떠한 그 복을 더 약속했을까? 궁극적으로는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데려가는 것인데 자 출애굽기 19장을 봅시다. 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믿습니다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니 행합니다라고 했다. 그 행함이 안 돼서 결국 회개까지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이지 예수 믿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습니다. 5절부터 이해를 해서 4절부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기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 20장에 가서 십계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킨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겠느냐? 세 가지 복을. 모든 민족 중에서 민족들 가운데 내 소유인데 거기에 보배론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원문에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을 믿어서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바꾼 만큼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어떻게 교만이 하늘 찌느냐?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이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언약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 언약을.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언약까지 올라가서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꼬추의 끝을 자르게 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버릴 리가 없어. 우리가 설령 잘못해도 회초리 좀 되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 백성을 체결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장으로 만든 것이 성전 아닙니까? 성막 이게 아주 성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영원히 섬길 거야. 나는 지조를 지킬 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으면서 점도 한번 치러 가고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에 어떤 돈도 추구를 하고 인기도 추구를 하고 명예도 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에 보면 탐욕, 욕심을 거기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주님께 보배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빛난 영광이 많을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갑니다. 보배가 될수록. 두 번째는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왕국이 된다. 왕노를 하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이 죄를 사해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 전파의 기수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었어요. 자기들만 제사장 해먹겠대요. 이방인 들어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믿기만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만세전 예정론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것 위에는 무조건 이단이라 이런 식으로 딱 평가를 해버리는 바람에 믿기만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밥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로만 전도할 뿐이야. 말로만. 삶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전도가 안 되는 결정적인 결과들이 뭐냐? 자기의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는 말은 권사고 말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중직자를 맡았는데 집에서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안 믿는 거예요. 왜? 행함으로 없으니까.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제사장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은 우리 집에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타가 이게 한국에 지금 가장 병폐가 여기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한 번건 영원한 거, 믿음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하는 결정타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돼. 5번을 통해서 너희들 없애버리겠다 이게. 구원에서 탈락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생명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내용이 5번을 경고를 합니다. 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과 언약을 체결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자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데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화는 액세서리예요. 하면 좋고 거룩하면,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면 좋고 아니면은 안 돼도 상관은 없고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거룩함이 되면은 괜찮고 안 돼도 결국에 모가지 끌고 천국에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이 데려갈까요?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러운 사람, 신부들이 옷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 더럽혀진 옷을 입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할 리가 없어요. 근데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레미야 지금 11장 1절에서 12장 17절까지는 지금 네 번째 예언이거든요. 네 번째 예언. 우리가 유다에서 12가지 단편 예언들을 2장부터 25장까지 보는데 그중에 1예언, 2예언, 3예언까지 공부를 했고요. 지금 4예언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12장 17절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거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말씀으로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첫째, 3절 하반절 보면은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의 끝은 지옥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라는 말도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케랄라라는 말도 있고 아라르라는 말도 있어요. 저주라는 말이. 그런데 이 케랄라하고 아라르가 있는데 여기는 아라르라고 돼 있어요. 아라르라고 돼 있는데 아라르는 뭐냐? 실제적인 저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케랄라라는 것은 선언으로서의 저주요. 너 이렇게 하겠다 선언을 하는 거야. 경고의 저주. 이것은 케랄라인데 이건 경고의 저주가 아니고, 이 언약의 말을 따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아라르예요. 파멸이다, 멸망이다, 싹 쓸어버립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재앙이 들린다. 재앙. 이 재앙이라는 것은 재난, 화죠. 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도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가 재앙을 내린다. 이게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되지 못하거나 유다의 집, 유다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돌아온 사람들을 유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조를 지킨 자, 이긴 자, 지조를 지킨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 결정타가 뭐냐면, 왜 그러면 한국이 신앙이 이렇게 가짜 신앙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일제 신사참배 때 그런 거예요. 이게 굴복했어요. 믿기만 하면 나는 신사참배에도 상관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나는 믿고 있으니까 신사참배에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99%가 다 했어요. 저는 그때 살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적 자료가 그래요. 1%는 안 했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감옥에 가고 죽고 이런 사람 1%. 신앙을 변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지금 살아서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계속 우기는 거예요. 왜? 그때 신사참배 때 배반을 했거든. 그래도 우리가 멸망으로 안 간다는 걸 말하기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것이 중요했거든.
후회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강조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신사참배를 한 것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저는 일제시대 살지 않았지만은 일제시대는요, 이 1945년 바로 직전에 35년부터 그때부터 10년 동안 교회에 칼을 차고 순사가 와서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에서 신사 먼저 경배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목사를 잡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신사 참배했죠. 동방요배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 조상들이 나하고 언약을 버렸는데 지금 너희들도 언약을 버렸다? 너희들 언약을 다시 생각해서 그 언약을 지키라? 그것은 건질자를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민족은 똑같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짧은 역사지만 이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언약을 파기한 것이 우리 일제시대 우리 민족들이 언약 파기했어요. 그래, 그 일제시대 언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6.25를 터뜨려서 남북을 딱 갈라놓은 거예요. 언제라도 너를 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쪽에 아수르를 배치했듯이 이제 너희들을 쳐버리려고 북한을 놔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볼 때, 아하, 지금 언약 파기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러면은 신약의 체결하던 그 예수님이 체결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언약을 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날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여기까지 조약하다면, 언약 파기하는 자는 나는 반드시 멸하겠다. 그 언약은 행함의 약속이었지 믿음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당연히 열매를 맺은 삶이 정상인 것이지 믿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믿기만 하고 있는데 행함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고 야고보 그 장로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행함이 없으면 최소한 양심이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잖아. 나는 믿음 있는데, 나는 이미 죄수를 받은데 무슨 회개를 해?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결국에 멸망으로 갖는,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비결이다. 그 사실을 까닭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서, 회개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건질자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언약을 지켜서 행하라 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들이 건질자를 찾는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